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 봉독하십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참 좋으신 주님의 사랑,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절제하면 저는 가장 먼저 이 생각이 먼저 납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찬양도 열심히,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친구들과 함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는 또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몇 시 되면 끝내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지 취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에 기쁨이 생기니까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무슨 뜻이 모르겠더라고요. 절제라고 하는 말 잘 쓰지 않으니까 느낌에 기도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지금 하지 말라고 하나. 이게 절제의 처음 기억입니다. 좋은 차는 어떤 차일까요? 잘 달리는 차가 좋은 차죠. 동시에 잘 멈출 수 있어야지 좋은 차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잘 달리는 엑셀레이터가 있고 잘 쓰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생이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무조건 달리면 마침내 사고만 납니다. 때로는 속도를 줄일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바로 정확한 그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 브레이크가 바로 절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절제하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생각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뜻이죠. 가뭄이 들면 사람들은 비를 기다립니다. 근데 비가 오고 또 와서 넘치면 홍수가 되죠. 음식에 맛을 내고 싶어서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이 과하면 음식을 버리게 되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하죠. 하지만 운동도 지나치면 건강을 해칩니다.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 먹습니다. 하지만 과식하면 건강 상하게 되고 질병을 일으키게 되죠. 성경어로 헬라어로 절제를 엔크라이테리아라고 합니다. 엔이라고 하는 건 어디 안에, 크라이테리아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게 힘이고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잘 숨기는 게 이게 절제입니다. 이런 거죠. 행동과 감정을 스스로 잘 통제하고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을 잘 살도록 하는 그 능력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쉬운 영어예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스스로를 잘 통제하는 거. 그래요.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통제해야 되는 우리 인간들의 하나 같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걸 잘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육신의 정욕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갖고 싶고 보여지는 대로 하고 싶고.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꼭 이루고 싶은 욕망들입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명예 얻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요. 많은 재물 얻고 싶고, 그리고 성공해서 큰 권력을 얻고 싶은 것.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한,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사는 한, 이 인간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나 스스로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내가 과연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절제를 잘 하시는지요? 먹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얻고 싶어도, 차지하고 싶어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셀프 컨트롤을 잘 하시는지요?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제가 종일 굶었어요. 근데 저 아는 분이 와가지고 갈비찜을 갖고 왔습니다. 맛있는 음식하고 떠오르니까 갈비찜이 일본어로 떠올라서 갈비찜. 이걸 내 앞에 딱 내놓고 저는 쫄쫄 굶었는데, 요거 맛있게 잡수시고 내 부탁 들어주세요 하고 청탁을 합니다. 부정청탁. 요거 거절할 수 있을까?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탁 꺼내놓는데 툭 하고 떨어지는데 제법 두툼한 돈 봉투입니다. 저는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궁해요. 그런 나에게 돈 봉투 두툼한 거 딱 건네더니 이거 받고 내 부탁 들어주세요. 부정청탁을 합니다. 이거 거절할 수 있을까? 요 마음 내가 절제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마침표 같은데 이런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이게 8가지잖아요. 이 모든 열매들을 어디에 담아야 되냐면 절제라고 하는 그릇에 잘 담아야 됩니다. 절제라고 하는 그릇에 이 열매들을 담지 않으면 이 열매들은 빛을 잃어요.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거예요. 사랑이 지나치면, 절제 못하면 집착이 됩니다. 기쁨이 너무 지나치면 조울증 돼요. 절제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선한 일도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후회할 때가 가끔 있죠. 저도 후회 간혹 아니 자주 합니다. 그때 내가 스스로 하는 후회의 말은 다 나 이거 절제 못했구나 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거길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 절제 못했다고 하는 후회입니다. 성경에는 절제가 부족해서 그 인생을 막힌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걷어찬 사람들 얘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삼손과 솔로몬 임금입니다. 삼손은 사사였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뭘로 택하심을? 나실인으로 택하심을 받았다. 나실인은 구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로 세웠다, 헌신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나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했던 힘을 얻게 됐죠. 네, 나실 규례가 있습니다. 너 나실인이라면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와 관계된 것, 포도주 있지요, 포도즙 있지요.
마른 포도, 건포도 있죠. 이거 나시린이면 못 먹어요. 세상 즐거움 놔버려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삽도를 대면 안 된다. 머리카락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시체, 시신이라도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삼손은 평생의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택해서 구별해 주셨는데 보통 나시린은 서원을 가지고 자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기간 동안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게 나시린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놨는데 그 가운데 시신을 가까이 가면 안 돼. 근데 사사 삼손은 어땠습니까? 죽은 시체에 가까이 갔습니다. 독주를 입에 댔어요. 나시린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남자면 당연히 해야 되면 하면 안 되는 거. 이방인과 혼인해 버리고 맙니다. 나시린으로 금지해 놓은 약속을 다 어겨버려요. 왜? 절제하지 못해서. 나시린의 상징이 긴 머리카락 아닙니까? 머리에 삽도를 대면 안 되니까 삼손 힘의 원천이 그 긴 머리카락 강제로 잘리게 됩니다.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솔로몬 임금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한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의 이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영토를 넓혔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임금도 율법으로 금해 놓은 왕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리고 맙니다. 절제 못해서.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임금은 병마, 군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이유는 네가 군마를 많이 두면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 하나님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보다도 많은 말들을 수입해서 군마를 많이 만들거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이 뒀는데 많이 둬도 너무 많이 뒀습니다.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학자들은 이거 과장했을 거다. 천이라고 하는 완전수로 이렇게 좀 과장했을 거다. 아무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솔로몬 임금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영화로운 임금이었는데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똑같이 이방 우상을 섬기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하죠. 솔로몬의 말년은 비참합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성경으로 쭉 읽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솔로몬이 늙어갈수록 비참해집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를 남기거든요. 전도서의 주제가 그겁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나라 곳곳에는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또 갈라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우리는 절제해야지 하는데 절제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절제 못합니다. 요동치는 감정도 절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절제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잘 안 됩니다. 주님, 참 어렵습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사랑을 담는 그릇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담아야 할 그릇이 금가버릴 때도 있고 화평을 담아야 될 그릇이 뒤집힐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나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오롯이 절제의 그릇에 담고 싶습니다. 절제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우고 두 가지를 해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절제를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구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지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 되는 대로 삽니다. 생각 없이 삽니다. 그 결과가 무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6절은 짧게 목표 없이 달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27절 간단히 줄이니까 내 몸을 쳐서 나는 굴복시킵니다.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시킵니다. 말씀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에는 2년마다 큰 경기가 열립니다. 그리스에서 고대 올림픽도 시작됐지만 비슷한 경기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해양 도시, 항구 도시에서 크게 열렸는데 그 이름이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경기래요. 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온 고린도가, 아니 그리스 전체가 들썩들썩했답니다. 선수들은 오랜 시간 훈련을 받죠. 연습을 하죠. 그리고 이 대에 참가해서 뭘 얻으려고 몸부림치는가? 승리의 월계관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투미한 경기,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의 목표는 승리의 월계관입니다. 그 월계관은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립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그 월계관 얻으려고 얼마나 절제합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썩지 않을 월계관입니다. 주님이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런 우리는 모든 일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계인의 축제, 4년마다 올리는 지구인의 잔치, 올림픽, 그러면서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죠. 우리 모두가 감동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그 선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올림픽 금메달. 그 종목, 그 분야에서 그 선수가 지금 최고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동시에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절제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거죠. 그 메달을 위해서, 그 금메달을 따려고 고통스러운 훈련 참아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하지 말아야 되고, 먹고 싶은 것 참아야 되고, 모든 것 하여튼 절제해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죠. 유도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훈련하는 거 한번 영상으로 보십시오. 제가 옆에서 봐도 눈물이 나요. 진짜 피땀 흘리면서 훈련합니다. 또 이런 선수들은 또 체중 감량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들었던 중에 이 선수들, 운동선수들, 야, 이토록 훈련하는구나, 이토록 애쓰는구나 들었던 거. 수영 선수가 수영 훈련할 때요. 수영은 물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물 안에서 수영을 열심히 하다 보면 물 안에서 땀이 난대. 자기들은 한참 훈련하면 수영하다가 내가 지금 땀을 흘리는구나. 물 안에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면. 보기에는 단순히 저 선수들이 운동신경이 타고나서 금메달 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제합니다.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절제를 합니다. 그 결과가 금메달입니다. 왜 이토록 절제하면서 훈련할까? 답이 너무 간단해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 금메달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할 수 있다 그랬죠? 목표가 없으면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무절제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라고요? 썩어 없어지지 않을 면류관. 더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침내 씌워주실 승리의 면류관.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금메달이 목표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승리의 면류관, 그것도 주님께서 씌워주실 승리의 면류관 막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절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지 절제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답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순간 나 이거 교만해진다. 이거 생각하고 성령님을 나의 코치로 삼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다시 운동선수들은 다 코치가 있습니다. 너 이 종목 이렇게 하려면 이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훈련해야 되고 다 짜주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코치 없이 하는 것과 좋은 코치가 짜준 계획 따라 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죠. 절제가 그런 겁니다. 코치가 훈련 계획을 짜주면 힘들다고 그만둬서도 안 되고,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데 쉽다고 건너뛰어도 안 됩니다. 다 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셔야 된다고 했죠. 성령이 나의 코치가 되어주셔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훈련시켜 주셔야 됩니다. 바로잡아 주셔야 되고 격려해 주셔야 되고 그럴 때 절제열배를 그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목표 분명히 하기,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게,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기, 요거 하신데 성령님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를 잘 통제할 때, 성령이 나를 이렇게 잘 통제해 주실 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를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절제는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야 되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해서 사는 게 사실은 절제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귀엽잖아요. 반려동물로 집에서 키우려고 강아지 데려오고 새끼 고양이 데려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훈련은 바로 뭐냐? 배변 훈련이랑 그리고 배식 훈련하는 거예요. 먹는 거 싸는 거 훈련시켜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배변할지 훈련시켜야 되고 언제 얼만큼 먹어야 될지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엉클어지면 못 키웁니다. 이 구별됨, 이게 신앙의 언어로 뭘까요? 구별됨은 신앙의 언어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셔요. 출애굽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한 가지 요구가 거룩해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면 구별됨을 떠올리시고 구별됨 하면 거룩을 떠올리십시오. 거룩한 삶은 곧 구별된 삶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 구별됨을 이야기할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간단하지만 정말 정확한 얘기입니다. 거룩, 구별됨은 이겁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한 뼘만 더 착하게 사십시오. 한 뼘만 손해보면서 사십시오. 이게 구별됨입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세상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과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화 대신에 성결화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고 사는 것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 해도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아니요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요 해도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예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자 그랬어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썩지 않을 월계관, 주님이 씌워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목표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때문에 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중요한 것,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9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죠? 성령의 열매는 내 힘, 내 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그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우리가 배웠어요. 성령의 열매들하고 복수로 부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한 알 한 알에 포도알이 있는 반면에 그게 다 포도송이에 달려있으면 우리는 송이라고 부르죠. 9개 포도알이 잘 연결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어요. 포도송이처럼. 그리고 마지막 교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문득문득 생각하실 때 9가지 열매를 쭉 떠올리시면서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는 게 부족해? 오래 참음이 없구나. 내가 지금 기쁨과 희락으로 살고 있는데 때로 화평이 없구나? 화평이 부족하구나. 내가 충성하고 온유하는데 절제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한 거 절제. 그리고 부족한 걸 찾았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십시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쭉 찾은 뒤에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걸 채워나가야지 하면서 채워나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꼭 맺고 사시는, 그것도 풍성히 맺고 사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그리고 오늘 살펴본 절제까지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결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